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오고 또 나무개 하나를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여호와께서 그 총의 날에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브네야 하간에서 길을 떠나 모세라에 이르러 아론이 거기서 죽어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그를 이어 제사장의 직임을 행하였으며 또 거기를 떠나 굽고다에 이르고 굽고다를 떠나 욥바다에 이른즉 그 땅에는 시내가 많았으며 그때에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렀고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차마 멸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신명기 1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모세가 두 번째 돌판을 받은 일에 대한 회고를 하고 있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 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고 또 오늘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두 돌판을 다시 줬다. 사실은 이게 출애굽기 34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잠깐 상황을 설명을 드린다면 모세가 먼저 시내산에 올라서 40일 동안을 있었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직접 언약을 맺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준비해서 정해진 곳으로 나오도록 했지만 그 백성들이 시내산에 오르다가 하나님의 임재의 현현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 시내산에 하나님의 구름이 임하고 천둥이 치고 우박이 내리고 땅이 흔들리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현현을 보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엎작 엎드려서 무서워서 떨면서 무엇을 요구하냐면 모세 당신만 홀로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소서. 우리 여기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뵙는 게 무서워서 우리 못하겠으니까 당신이 우리의 대표가 돼서 하나님께 올라가라. 그래서 모세가 산에 올라간 거죠. 그래서 40일 동안 하나님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두 돌판에 십계명의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보게 되어지는 그 다양한 법을 예배법, 또 사회법, 제사법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일러주시고 그리고 이제 성막을 어떻게 짓고 제사장의 옷을 어떻게 만들고 성막에서 사용될 기명들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이것들에 대해서 모세에게 이제 한마디로 설계도를 주는 거죠. 자세하게 설명을 하십니다. 그 시간이 40일이었어요. 40일. 그 40일 동안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백성들은요 그 산 아래에 있었잖아요. 산 아래에서 기다리면서 저 산에 하나님의 현현의 그 구름 가운데에서 모세가 올라가서 아무 소식이 없이 40일이 지나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모세가 올라가서 죽었나 보다. 하나님 만나다 죽었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서는 아론에게 모세와 이제 아론이 함께 있었으니까 언제나 모세와 아론이 함께 있었으니까 아론에게 요구를 하는 거죠. 네 동생 모세가 죽었나 보다. 우리 이제 어떻게 하냐 여기서. 이게 뭐 아론을 들들 볶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론이 백성들의 금부치를 모아서 금송아지 20대의 하토르 그 신상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그 신상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신이, 이 우상이, 이 소가 우리를 이집트에서 구원해서 인도해낸 여호와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백성들이 그 앞에서 이 하토르를, 이 우상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제사를 드린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슨 제사를 드렸겠어요,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 우리를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모세는 죽었고, 우리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뭐, 그런 이제 간절함 가지고, 그런 마음과 소원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겠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모세에게 진노하세요. 그리고 이제 모세가 내려가서 봤더니, 그 장면을 보는 거잖아요. 하토르, 그 음성화제를 만들어 놓고, 예, 춤추고, 제사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고, 그만 화가 나서 하나님이 주신 두 돌판을 던져서 깨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레위인들, 우상에게 절하지 않은 사람들은 나에게 나와라. 그 레위인들, 젊은이들이 나와요. 그 레위인들을 데려다가 진중에 이쪽에서 저쪽을 다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우상 숭배에 적극 가담했던 사람들, 한마디로 3,000명 가량을 죽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 그 우상을 부숴서 레위 사람 그것을 다 부숴버려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그것을 부숴서 이제 버렸다라고 나오고, 그 부숴서 백성들한테 먹였다 뭐 이러기도 하고, 어쨌든 이렇게 부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 백성을 멸하고 모세 너로 하여금 새롭게 시작하겠다라고 하실 때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이 백성을 데리고 나온 거를 온 열방이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하나님 이 백성들 다 죽이고 새로 한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이방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 여호와는 능력이 없어 자기 백성도 지키지 못하고 자기 백성도 인도하지 못한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요. 그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시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모세가 다시 산에 올라간 게 출애굽기 34장의 이야기예요. 이게 32장이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고 32장, 33장의 이야기가 바로 그거예요. 출애굽기 그 34장에서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두 돌판을 깎아서 가지고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두 돌판에 십계명을 기록하여서 다시 줍니다. 그때 올라가서 40일을 다시 한번 있게 돼요. 그것을 이제 회고를 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을 회고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설교하는 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통해서 과거의 사건을 예로 들어서 오늘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가? 사실은 오늘 설교에 모세가 전하고 있는 말씀의 중요한 부분은 11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거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가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반드시 차지하게 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야기는 여러 번에 걸쳐서 있었잖아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모세에게 지금 신명기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요단 동편 지역을 다 정리를 했어요. 정복을 했어요. 그래서 아모리 왕 시온도 물리쳤고 바산 왕 옥도 물리쳤어요. 그래서 요단 동편에 있는 길르앗 산지 그리고 바산 골짜기에 있는 그 지역들을 다 정복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모압 평지에 모여서 요단강을 앞에 두고 그 바로 건너가 약속의 땅이잖아요. 여리고가 있고 그 너머에 그곳에서 바라보면 그 위에 유다 평자, 유다 고원이 보여요. 유다 산지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을 바라보고 있는 그 시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여기까지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위대했던 지도자 모세는요, 여기까지예요. 요단강을 건너지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남겨진 이들, 이 세대들, 이 젊은이들, 이들만이 저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바로 그 자리에서 그곳에서 모세가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이 걱정과 근심에 쌓여 있으니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나중에 신명기 다음에 있는 성경이 뭐냐면 여호수아서예요. 여호수아서가 신명기에서 연결이 되죠. 신명기 마지막에 가면 후반부에 가면 모세가 이제 자신을 대신해서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삼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 여호수아의 이야기가 여호수아 1장으로 바로 이어지는데,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고 모세가 떠나요. 비스가 산으로 올라가요. 홀로 비스가 산에 올라가서 홀로 그곳에서 죽게 되는데,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가 떠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여호수아가 딱 있는데, 당장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저 여리고성을 갖다가 정복하러 가야 되는데, 여호수아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겁나는 상황인 거예요. 평생 자기는 무슨 모세처럼 왕궁에서 왕자의 수업을, 교육을 받은 사람도 아니고, 자신은 그냥 종이었던 사람이었다가 모세에 수발드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모세를 수발들면서 40년을 살아왔을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웠어요. 내가 모세처럼 할 수 있을까?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저 땅을 어떻게 정복할 수 있을까? 걱정과 염려에 쌓이죠. 그래서 여호수아 1장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있었으니까. 마음을 굳게 먹어라. 단단히 먹어라. 네가 모세를 통해서 너희에게 전해줬던 그 말씀, 네가 그 말씀만 잘 지키면 두려워할 것도 걱정할 것도 없어. 내가 다 해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세요. 네가 가서 저 땅을 갖다 정복하고 싸우고 칼을 휘두르고 전략을 짜고 전술을 짜고 할 게 아니라 너는 그냥 내가 너에게 준 말씀,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 그것만 잘 지켜. 그러면 내가 다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여호수아의 심리만 그랬던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걱정이 되죠. 저 여리고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저 산 위에는 누가 살아요? 안악 자손들이 살잖아요. 자이언트 거인들이 산단 말이에요. 강한 산과 높은 성과 요새와 강한 이 전투 민족들, 그런 사람들이 사는, 용사들이 사는 저 땅을 우리가 정복할 수 있을까? 걱정과 두려움에 쌓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저 땅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셨다. 저 땅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맹세하셨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너희보다 앞서가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쫓아내실 거야. 하나님께서 너희의 손에 붙여주는 자들만 너희가 진멸하면 돼. 그 외에 하나님이 다 하실 거야. 걱정하지 마라. 지금 모세가 끊임없이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백성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반복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라라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이 지금까지 하신 일을 바라봐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 언약궤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야, 우리가 범죄했을 때 언약궤 깨졌잖아. 하나님과 우리의 계약 깨져버렸잖아. 그런데 그 계약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준 거 아니냐. 하나님께서 언약을 회복시켜 준 것 아니냐.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말씀하셔서 두 돌판을 준비해서 올라와라. 언약, 계약 다시 쓰자. 언약서 다시 쓰자. 언약 다시 회복시키겠다. 언약 없어진 게 아니다. 깨진 게 아니다. 다시 있을 거다. 그 증거, 언약의 증서 다시 쓰자. 하나님이 먼저 얘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하나님이 쓰신 그 언약서, 그 언약궤, 그 두 돌판이 너희 다 알다시피 우리가 만든 저 법궤 안에 들어있고 그것이 지금도 지성소 안에 있고 그 지성소 위에 두 그룹의 날개 위 그 시온자에 하나님의 영광 셰키나가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거기 계신 게 우리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 가운데 있지 않느냐. 너희가 본 것이 아니겠느냐. 너희가 지금까지 들은 거 아니냐.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와의 언약을 회복시키셨고 하나님은 분명히 그 언약을 지키실 거야. 그 언약이 뭐야? 저 약속의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 아니냐.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것이 아니냐. 우리 조상들에게 하신 그 약속 하나님이 그 지키시겠다라는 거 아니냐. 여러분들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도 마. 하나님이 주실 것이야. 여러분들 이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러면 이게 왜 반복이 될까? 왜 이 메시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신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반복이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거죠. 왜?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이야기하지만 믿지 못하고 있고 염려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염려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 두려워하는 마음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걱정과 염려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믿음의 확신 가운데 거하면 염려도 걱정도 두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럼 어떤 믿음의 확신 가운데 거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있는 거죠. 하나님께. 그래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갖다가 인지하는 이 사람이 무엇인가를 배우고 학습하고 익히는 방법 가운데는요. 논리 추론을 이야기할 때 두 가지 방법을 얘기하죠. 연역적인 방법이 있고 귀납적인 방법이 있다. 사람 자체가 그래요.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알아갈 때 연역적인 사고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인지하고 받아들이고 판단하고 추론을 하기도 하고요. 기납적인 방법을 통해서도 판단하고 그것으로 추론을 하기도 해요. 우리가 철학을 이야기할 때 대륙의 합리론, 이게 연역적인 거죠. 독일 관념 철학이라고 하고 영국의 경험론, 이게 이제 귀납적인 거죠. 경험론. 그래서 영국과 이제 독일로 나뉘어진 근대에 와서 발전했던 철학의 사조들인데 그 가운데 이제 연역적인 것은 뭐냐면 하나의 명제를 놓고 그 명제에서 추론해 나가는 거예요. 진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공리를 만들어 놓고 그 공리를 풀어나가는 거죠. 데카르트라고 하는 철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은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게 하나의 공리예요. 내가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존재한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나는 생각하는 존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라고 하는 것들을 갖다가 계속해서 하나하나를 갖다가 추론해서 논리적으로 추론해서 존재를 이해해 나가는 거예요. 반면에 경험적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경험론은요. 귀납적인 거예요. 내가 다양한 사실들을 경험해 봤더니 이렇구나라는 걸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바꿔서 말해 본다면요. 제가 이제 이거를 성경 공부할 때 여러 번 얘기했어요. 우리 성경 읽기를 위한 성경 해석의 방법을 할 때도 나왔던 거죠. 귀납적인 거. 그게 뭐예요? 이제 사과라고 하는 걸 갖다가 파란 사과, 푸른 사과를 갖다가 먹었더니 사과가 쉬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푸른 사과를 먹었더니 쉬네. 그래서 또 다른 푸른 사과를 먹었더니 파란 걸 먹으니까 신 거예요. 또 파란 걸 먹었더니 신 거예요. 또 다른 나무에 있는 파란 사과도 먹었더니 신 거예요. 내가 신 거를 여러 번 경험하고 나니까 어떤 거를 추론이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되냐면 세상의 모든 사과를 먹어보진 않았지만 내가 웬만큼한 10개의 나무에 있는 푸른 나무 사과를 먹었더니 푸른 거는 신가 보다. 다음부터는 푸른 걸 먹지 말아야지. 저쪽에 있는 나무를 봤더니 저기에 있는 나무에 사과가 푸른 사과를 봐요. 그거는 내가 먹어보지 않아도 저거는 싫거다. 이걸 이제 추론한다라는 거예요. 추론을. 근데 물론 사과가 아예 푸른 사과도 있죠. 다는 푸른데 시지 않은 사과가 있을 수 있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걸 먹어보면 내가 귀납적으로 경험해서 알았던 것에 도달한 결론이 이 명제가 틀렸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걸 알기 전까지는 푸른 사과를 먹으면 시구나. 감히 딱딱한 걸 먹어보면 이게 떫구나라는 걸 경험하면 나중에 딱딱한 거는 보기만 해도 먹어보지 않아도 저거는 떫어. 이걸 안다라는 거죠.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이게 귀납적이라는 거예요. 연역적이라는 것은 아예 명제를 두는 거죠. 야, 푸른 사과는 쉬다라고 하는 명제. 그래서 저것도 쉬고 이것도 쉬고 이것도 쉬고 이것도 쉴 거야. 이게 거꾸로 가는 거예요. 거꾸로. 근데 귀납적이라는 게 우리가 사람이 그냥 무엇인가를 아는 데 있어서 경험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실제로 생활하면서 사람들이 경험하는 거는 이 귀납적인 방법들이 우리가 무엇인가를 인지 활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요. 우리가 학문을 배우지 않는 이상 학교에서 배우는 공부할 때는 연역적인 것도 배우지만 수학 공식을 아예 딱 배우고 공식을 적용해가는 과정들이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요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지식을 얻는단 말이에요. 경험을 통해서 알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지식을 어떤 지식을 알아가야 될까?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통해서 설교를 이렇게 여러 번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것은 뭘까?
야, 이 사건, 과거의 이 사건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언약 지키셨잖아. 그 땅 우리에게 주실 거야. 이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그때도 용서하셨지. 그리고 그 언약 지키시겠다고 하셨지. 그러니까 그 약속의 땅 우리에게 줄 거야. 또 과거의 이야기하면서 이게 지금 반복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우리가 반란을 했고 그렇게 번역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곳까지 인도해 주시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 맹세하신 거 들어주실 것이야. 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내산에서 이렇게 잘못했잖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용서해 주셨고 38년, 40년 동안 우리를 인도하셔서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셨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줄 거야. 그 약속이 뭐야? 우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했던 그 땅,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던 그 땅 반드시 주실 거야. 야, 오늘 봐봐. 두 돌판 이야기. 하나님 깨트렸는데, 내가 너희의 죄 때문에 깨트렸는데, 하나님이 그거 다시 써줬고, 다시 회복시켜줬고, 그 회복시켜주시고 나서, 우리를 이제까지 인도해 주셨잖아. 그 하나님께서 그 약속돼 있다. 우리에게 주실 거야.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사례를 계속 언급하면서, 그러니까 뭐 한다라는 거죠? 결론이? 뭐에 도달할 수 있어요? 아, 저 땅은 우리가 지금 아직 가보지 않았지만, 우리가 아직 저 강을 건너가 보지 않았지만, 요단강 건너가 보지 않았지만, 아직 저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보지 않았지만, 아, 그래.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 번에 걸쳐서 모세를 통해서 이 설교를 계속해서 하게 하는 이유, 그 땅을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반복적으로 계속하시는 이유는요, 사람이 우리가 무엇인가를 들어서 무엇인가를 경험해서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깨닫고 그것을 갖다가 습득하는 거는요, 이런 귀납적인 방법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면서 결론을 도달할 수 있도록 무엇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신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나아가 그 약속을 믿을 수 있도록, 그 약속에 대한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그 땅을 믿음으로 차지하도록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고 계시다라는 거죠. 이걸 다르게 이야기한다면요, 이게 제가 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 지식이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분으로 아는 지식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모든 메시지는요, 하나님 신뢰할 수 있는 분이야 라는 이야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실 만한 능력도 갖고 계시고 의지도 갖고 계시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기도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해주실 거야.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실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분으로 아는 지식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쌓여서,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지키시는 분이시. 하나님께는 능력이 있으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분이시기도 하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그 땅을 주신대. 그 땅에 가나안 거민들을 하나님께서 앞서가며 쫓아내 주신대.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한 분으로 아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신다라는 그 말씀을 믿을 수 있겠죠. 그 말씀을 믿으니까,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를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경험이 나에게 또 다른 하나의 경험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나에게 풍성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경험하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것이 맞아요. 우리도 하나님을 경험해야지 우리의 믿음에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 경험 없는 신앙은요, 불완전한 신앙이에요. 모래 위에 지은 집과도 같아요. 왜?
남에게 들은 이야기로만 쌓은 신앙은요, 어느 순간 내 문제 앞에서 '왜 나는 경험하지 못하고 내 인생에선 그런 일들이 없을까?'라고 하는 질문이 던져지게 될 때 의심할 수밖에 없거든요. '나는 버림받았나? 나는 구원받지 못했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가?'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하나님은 차별을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분으로 의심하게 되어지고 나중에는 하나님을 부정하게 되기까지 나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중요한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는 역사도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던 첫 경험, 우리가 회심을 하고 회개하는 그랬던 경험들을 둘러 생각해 본다면, 어느 날 말씀 듣다가 어떤 상황 속에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저 같은 경우도 중3 때 저녁 우리 수련회 가서 그 집회, 저녁 집회 때 말씀, 사실 그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기억도 안 나요. 우리 그때 교회 부목사님이 저녁 집회 말씀을 하셨었는데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지금 기억도 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오셔서 찾아오셨던 것, 그날의 감격은요, 그거는 지금도 그대로 있어요. 하나님을 만났던 기억이 있다라는 거죠. 그 기억이 저로 하여금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셨구나. 나와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위하여 독생자를 주셨구나.'라고 하는 사실들을 믿게 하는 경험이 돼요. 믿게 하는 저의 신앙의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경험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되고, 그 경험에서 바탕으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던 하나님이 성경에 나오는 다윗의 하나님과 나의 하나님이 다른 분이 아니고, 사도 바울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과 다르지 않고 다 같은 분이시다라는 걸 통해서 그들의 역사, 그들의 이야기 속에서 무엇을 알아요?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 가운데서 역사하셨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그들의 삶을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들을 보면서, 그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으로 나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실 거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귀납적으로 많은 것들을 봐가면서, 많은 사례들을 봐가면서 하나님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내가 깨닫게 되어지면서 내 삶 속에서 나의 문제 앞에도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능히 해결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분으로 알아가는 과정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분을 알아가는 방법들은 뭐가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거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나의 신앙의 간증, 나의 신앙의 경험들도 전부 다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분으로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작은 것에서 시작해서 큰 것까지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는 것 뿐만 아니라, 내 경험도 중요하지만 내 경험은 내 삶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지만 내 삶의 너머에 있는 온갖 일들, 그 너머의 일들은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이야기, 내 삶에선 이루어질 수 없는 이야기지만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구나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알아갈 수 있다라는.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이 하나님이시니까 이집트를 갖다가 벌하실 수도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멸하고 심판하실 수 있는 노아의 홍수 사건뿐만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멸하시는 하나님, 바벨론을 멸하시는 하나님, 아수르를 멸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렇게 세상을 역사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세상의 나라를 멸하시기도 하시고 세우시기도 하시고 역사의 수레바퀴로 굴려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범위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의 그 신정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보게 될 때, 우리가 우리 삶의 내 지적인 한계 너머의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내 삶의 범위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신뢰해 나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내 경험 바깥에 계신 하나님을 갖다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듣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분으로 알아가는 과정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을 사용하신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의 설교, 왜 이렇게 반복적인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는 걸까? 왜 지난날에 회고를 하는 걸까? 이스라엘 백성들 니들 이렇게 죄지었고 너희들 이렇게 나쁜 놈들이었어. 이걸 얘기하시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언약을 회복시키셨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가고 계시잖아요. 지금까지 40년 동안 약속하신 거 말씀하신 거 다 이루어 주셨잖아요. 그러니 저 땅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약속의 땅 우리에게 반드시 주실 것이야.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이게 설교를 하고 있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모세의 심정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분으로 알아야 한다는. 우리가 계속 설교를 들어야 되는 이유가, 말씀을 봐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분으로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말씀을 공부하고 설교를 듣는 이유는요. 세상의 삶의 비결을 배우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복받는 비결을, 물론 말씀 가운데 그런 것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분으로 만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분으로 알아가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사람들이 없어요. 세상은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세상은요. 교회를 비난해요. 세상은요. 우리를 향해서 광신도들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분으로 알아가는 지식을 어디서 얻을 수밖에 없냐면 교회에서,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성도들 간에 서로 간의 교제를 통해서도 얻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신앙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가 그들의 간증 속에서 나오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도 역사하시겠지 라고 하는. 물론 남들 받은 거 보고 나도 똑같은 거 받고 싶어서 하는 거는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아요.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기드온 사사의 이야기를 설교를 들었어요.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못 믿어요. 의심이 많아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양털을 갖다 놓고 오늘 밤에 양털을 놓고 하나님 여기 양털만 줬고 여기는 마른 땅이 되게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믿겠습니다. 자고 일어나는데 양털만 젖어 있고 여기는 주변은 안 젖어 있어요. 그래도 안 돼. 다음 날은요. 양털만 안 젖어 있고 주변은 다 젖게 해주세요. 그때 또 그렇게 돼. 그래서 이제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고 순종을 했죠.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요. 밤에 잘 때 책상 위에다 책받침을 딱 놨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면요. 오늘 이 책받침 위에만 물이 젖어 있고 책상은 말라 있게 해주세요. 자고 일어났어요. 그랬더니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근데 이런 건 안 일어난다고요. 이런 건 일어나지 않아요. 이런 거. 원정수 공사, 제가 고등학교 때 원정수 공사가 새벽 예배 가서 매일같이 새벽 예배 드리고 공부하기 전에 신약 한 장, 구약 한 장 읽고 서울대 갔다라는 거예요. 그 간증 테이프가 엄청나게 돌았어요. 전국적으로. 그래서 전국의 모든 교회 수험생의 부모들이요. 아이들한테 공부하기 전에 성경 신약 한 장, 구약 한 장 읽고 새벽 예배 드리고 하라고 엄청나게 요구를 했어요. 저도요. 어머니가 그런 얘기, 부모님이 저한테 얘기하지 않았는데 저도 그 얘기 듣고 제가 알아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서울에 있는 대학은 갔죠. 근데 서울대 정문도 구경해 보지 못했어요. 똑같이 일어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바라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의도가 불순하잖아요. 의도가. 다니엘이 세일의 동안 기도했다. 그래서 다니엘 세일의 기도에서 요즘은 아예 수능보기 세일의 작전 기도를 갖다가 엄청나게 해요. 교회들. 다니엘 세일의 기도, 특별 기도. 이름 붙이려고 하는 거죠. 이름 붙이. 다니엘의 세일의 기도가 그런 거 애들 고3 수험생들 서울대 가게 하려고 수능 성적 좋게 하려고 그거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레미야의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바벨론의 종교부 장관이었어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종교부 장관. 종교 관련돼서 최고 우두머리. 그러니까
바벨론에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었어요. 종교가 있었어요. 바벨론이 자신의 우상 마르둑 신전을 갖다가 가장 그 바벨론의 가장 크게 중심에 가장 큰 신전을 만들어 놓고요. 자기가 정복했던 땅들의 모든 종교 제사장들과 종교 시설들, 종교 기물들을 다 가지고 와서 동일하게 바벨론 안에다 신전들을 다 만들었어요. 작게. 그래서 세상의 모든 신이 바벨론의 신의 발 밑에 있다. 한마디로 이것을 갖다 증명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 멸망시키고 예루살렘의 성전 기문 다 갖고 온 것도 그런 이유예요. 근데 그 모든 종교를 총괄했던 장관이 다니엘이었단 말이에요. 다니엘. 그래서 다니엘이 모든 그 종교 시설들을 다 관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가 관리하는 것 가운데 이스라엘에서 가져왔던 것들 가운데 두루마리 속에서 뭘 발견하냐면 예레미야서를 발견을 해요. 그 예레미야서를 읽었는데 거기에 70년 뒤에 이스라엘이 회복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포로됐던 이스라엘을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는 메시지, 예언의 메시지를 다니엘이 확인을 해요. 그것을 봐요. 그걸 확인한 다음에 21일간 세일의 동안에 21일 3주 동안 다니엘이 기도를 한 거예요. 물론 그전에도 매일같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죠. 왜? 솔로몬의 기도가 성전 낙성실에 했던 기도가 포로된 가운데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그 기도 들어주세요. 성전 낙성식의 솔로몬의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포로됐던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기도해요. 무슬림들은 저 메카를 향해서 기도하듯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예레미야서 발견하고 70년 뒤에 돌아온다. 다니엘이 계산을 했더니 예루살렘 멸망하고 나서 70년이 다 됐어요. 70년이 됐단 말이에요. 다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돌아갈 기미가 안 보여요.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 70년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70년의 그 약속을 하나님께 놓고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는 거죠.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그들이 회복되고 그 뒤에 남부강이 나타나서 계속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고 계속해서 그 뒤에 헬라 이후에 로마로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그 참담한 역사, 핍박의 역사를 다니엘이 보고서는 기절을 해요. 다니엘은 그렇게 기도했는데 우리는요. 그게 누가 서울대 간 누군가가 다니엘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세일의 기도. 하루에 3번씩 세일의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다니엘 기도, 그 다니엘 기도라는 책도 아주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그걸 보고 다 하는 거죠. 이건 의도가 아주 불순한 거죠. 이거는 마치 무당에게 가서 부적받아 오는 거랑 차이가 없는 불순한 의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물론 자녀들의 공부를 위해서, 학업을 위해서, 장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지만 성경에 나오는 이런 것들이 전혀 상관없이 의도와 상관없이 이렇게 우리의 욕망과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들의 이야기를 가져다가 그대로 따라하는 거 문제가 있지만 남들의 이야기 속에서 뭘 발견해야 돼요? 나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순수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나와도 함께 하시겠지. 나의 가운데서 내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겠지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적으로 좋은 성적을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어요. 이거 선택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번에 무조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아니라 내가 대학교 정해놓고 서울대 법대 가야 됩니다. 이게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받아야지 내가 정해놓고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우리 종이 아니잖아요. 의도가 불순한 거죠. 하나님을 향한 자세 자체가 아주 불순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를 보면서 그러면 우리 가운데서도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겠구나.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구나. 여러분들 이런 것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분으로 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또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다양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채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 없이는요. 믿음이 성장하지 않아요. 그것 없이는요.
믿음이 자라나지 않아요. 그거 없이는요, 믿음이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들은요, 수없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던 이들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여러 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냐? 사람이 그렇게 계속해서 들어야 되기 때문에. 들어야 믿어지니까. 경험해야 믿어지니까. 이게 인간의 한계라서. 우리도 그렇기 때문에 들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경험과 이러한 지식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세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분으로 알아가는 것을 어떻게 알아갈 수 있을까?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무엇을 통해서 정말 내 삶 속에서 또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다양한 경험들이 나의 믿음을 성장시키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찾는 우리의 과정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